자, 이 시간 우리 이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잠시 보시죠. 야, 나 진짜 감사한 거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네. 내가 20년 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지? 20년 전에.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겠고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고. 누나, 제일 처음에 기독교로 바꾸게 된 건 뭐야? 이유가? 남편 따라 교회 갔다가 성경이 너무 재밌더라고. 그 교회를 가자마자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었어. 너무 성경을 알고 싶다. 이게 진리라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읽었어. 그럼 진짜 모르겠더라고. 더 미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너무도 어렵고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성경을 통으로 가르쳐주는 분들을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파하고 공부하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뭐 길게는 15시간까지는 성경만 본다고. 혼자 성경 읽고 유튜브 찾아서 보고 동영상 보고 성경 파하고 성경을 읽는데 진짜 하나님을 느끼게끔. 이게 통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다 변화되면서 가족들이 우리 엄마 성경 10시간씩 읽어. 지금 그 78세가 누나, 놀랍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본 사건도 아니고 성경에 쓰여있는데 이게 내 사건은 안 느껴지는 거야. 그걸 계속 기도한 거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 그것만 기도를 했어. 또 목사님 걸 보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형식, 그 모든 거를 본인이 다 짊어진 거야. 그래서 양 이런 거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모든 그 양이 된 거야. 진짜. 근데 사람들 뭔지 알아? 예수 몰라. 됐어. 그게 말이 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게 안 와닿잖아. 예. 그분이 뭐라고 해? 나 여기서 엄청 울었어.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뭔지 알아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죄는 지가 다 쳐지르고 예수님한테 전부 전가시킨 거야. 맞아. 예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달게 받으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성경이라는 거야. 그걸 알고 나서부터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야. 대박.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저는 인생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믿기 전. 완전히 믿기 전 6년 전에는 그냥 제 주먹을 믿고 내 의를 믿고 살았던 그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시 산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바로 저를 대변해주는 조혜련의 인생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던 주님 그 손길이 날 찾았네. 내가 믿고 바랬던 길, 내가 안다 여겼던 그 길의 끝에 보았던 절망들. 하지만 주 손길이, 하지만 그 눈물이 따스한 아버지 음성으로 나 세우시네. 나 살았네 주 보혈 안에서. 나 살았네 주 능력 안에서.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육군 중령 일가족 4명을 도끼로 쳐 죽인 사람이죠. 살인자입니다. 자,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고재봉이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옆에 그 누구도 접근을 못합니다. 죄수들도 또 간수들도 접근을 못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고재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고재봉이야. 이렇게 하면 모든 죄수들이 아이고 형님 하고 고개를 다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포 하나가 고재봉 앞으로 왔습니다.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성경이었습니다. 재수가 없다면서 성경을 방구석에 집어 던져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부드러워서 화장실 갈 때 휴지를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느날 한 감방에 있던 5.16 쿠데타에 한 사람이 반혁명을 획책했다는 이유로 사형 언도를 받았던 이인수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인수 대령이 가만히 봤더니 고재봉의 눈에 살기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묻더래요. 대령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까요? 이 말을 들은 이인수 대령은 트집을 잡힐까 봐 가만히 있었답니다. 근데 차츰 태도가 변화되고,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과 목사님께 고재봉에게 무슨 변화가 있으니까 면담을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담을 했습니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교도소에 사역을 한 목사님께 고재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될까요? 저의 이 엄청난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고재봉은 만나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구하고 감방에 다니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2000여 명 죄수 중에서 1800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고재봉이 그는 어떻게 죄수들에게 전도를 했을까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놈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 감방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은 안 만나려면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나같이 후회한다. 좋은 말 할 때 믿는 게 신상에 좋아. 안 믿으면 너 죽어. 안 믿으면 너 다시 만나면 내가 너 죽여. 그리고 지옥 가.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18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그럽니다. 고재봉이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 나 같은 죄인의 용서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마지막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교수형을 처하기 전에 이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악한 길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일찍 내게 좀 복음을 증거해주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내 삶이 너무 억울하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악한 사람도 결국 포기한 인생도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행복해지고 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물질이 없어도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내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분들인데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매체에서 연구 보고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에 하여금 구매 욕구들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18번 정도의 광고가 필요하다. 홈쇼핑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18번의 광고가 필요하다. 여러 번 광고를 접하게 되면 그것이 머릿속에 입력하게 되고 필요를 느끼게 되고 마침내는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는 16번 정도의 만남과 접촉 그리고 사랑의 권면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전도협회 연구 보고서입니다. 자, 미국의 교회 성장 연구소에 의하면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 4,000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회심한 신자들이죠. 이들을 만나 조사를 했습니다. 자,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특별한 프로그램 때문에 나왔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 3%. 스스로 알아서 내가 좀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6%. 근데 기가 솔깃한 게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12%. 교회 학교 자녀들을 통해서 4%. 전도팀의 방문을 통해서 1%. 자, 가족이나 친족, 친구를 통한 구원이 79%.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가까운 가족, 친족, 친지, 친구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 이게 79%예요. 4,000명 가운데 3,160명이었습니다. 자, 이미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 형 베드로를 자꾸 끌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수제자가 되죠. 자, 빌립은 한 동네에 살면서 자주 만나고 친분 관계가 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결국은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죠. 이처럼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가까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말로만 복음을 증거해서는 결코 되질 않아요. 조혜련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할 때 어땠습니까? 엄마가 변했어요. 자, 고재봉의 태도가 변했어요. 여러분 친족 가까운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그 시간이 어때?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 당시부터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뭐였을까? 이러한 전도법을 안드레식 전도법이라고 합니다.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복음이 잘 받아들여진다 그럽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고침받은 한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당신의 무리가 되어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허락지 아니하시고 따라다니지 말라 이거 나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친족들에게 고하라. 이 고침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일을 주님이 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기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이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어떠했다. 어떤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됐고,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은 이렇게 변하고 기쁘다.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죠. 웨프라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지를 주머니 속에 넣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옷을 다 갖춰 입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옷 속에 어디엔가 전도지가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전도지가 없다면 우리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엄히 명한다. 그래서 참으로 엄숙한 명령,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될 명령. 그 명령의 내용은 뭘까요? 따라하세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 복음을 증거하라. 자,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고 심판대 앞에서는 무엇도 다 영화처럼 스펙타클하게 모든 걸 보여줄까요? 나의 양심의 가책이라든 내가 말하지 못했으나 범죄한 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따라하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 자기 행위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책에 샅샅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엄중한 명령, 그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이것과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가족 복음화 했느냐? 네가 정말 가깝고 사랑한다고 하는 친구, 친지들, 친족들에게 복음 전했느냐? 이런 것을 묻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유다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유다서에는 더 으시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따라하세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점점 불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불길 속으로 들어가요. 자꾸만 안 될 일을 해요. 그 이 사람들 어때요? 빨리 끌어내야 된다는 게 저 불길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불길, 그 불길은 모든 것을 삽시간에 삼켜버리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나? 그것은 불길 속에 있는 사람을 내가 끌어내는 심정,
살려내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죄는 뭘까요? 에? 하나님 앞에 가장 본질적인 죄는 무엇일까? 그 죄는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대로 될 거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 내 힘으로 인생이 계획된 대로 됐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은 아닙니다. 인생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이긴 사람이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것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내 계획대로 살려는 무모함, 도전, 이것은 범죄다. 또 하나의 범죄는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잃어버려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하나가 길입니다. 길.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 올바른 길.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 또 하나 잃어버린 게 뭐야?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야? 진리의 가짜품, 모조품을 찾죠. 그 모조품이 뭐야? 돈입니다. 또 명품, 집, 명예, 권력,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쾌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진리의 모조품이에요. 쏟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품 가지면 내가 무슨 명품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결코 아니잖아요. 자,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가짜를 붙잡고 진리라고 우겨요. 이거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 거 자꾸 가지면 더 불행한데 말이에요. 또 하나 잃어버린 게 뭘까요? 길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기쁨의 생명이 있고 희망의 생명이 있고 잘 될 거라고 믿는 생명이 있고, 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무언가 희망의 얘기를 듣고 꿈을 꾸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맨 안 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리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죄죠. 또 하나 여러분,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 같다. 나만 알면 안 된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근원적인 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기도를 쉬는 것은 근본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죠. 따라하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자,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지옥에서 영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세상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과 딸이 그 마음 진실 속에,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죽어도 걱정이 없다.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면 되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면 그 어머니 모습 속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1단계인가 전도 대상자를 기도로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어요. 태신자는 우리가 임신하는 것과 같아요. 비리.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다. 우리 주사람께 직접 들어오진 못해도 저 고향에 있는 어머니, 고향에 있는 아버지, 고향에 있는 친지 내가 꼭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판에 새겨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란에다 써야죠. 따라하세요. 당신의 품은 생명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걸 좀 써내세요. 안 써낸 분들이 있어요. 써내셔야죠. 써내야 제가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기도하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전도의 두 번째 단계는 뭘까?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해서 교회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꼭 내가 전도하고 싶다. 그럼 카드에 기록해 교회에 제출하시면 돼요. 또 하나 세 번째는 태신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표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간단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 어떤 것을 통해서 믿었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초청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인데요.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의 개인 전도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이곳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지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떨어지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온념을 기울이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